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명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님 학력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젊은 날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사 비전을 품고 사춘기를 넘어가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 모든 것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군대에 있는 우리 아들들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전역하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도 없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사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성도님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입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육체의 질고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공급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열국과 열방 가운데 축복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감사할 것이 넘쳐나며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의 예물, 방송 선교의 예물, 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축복의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42.19km라는 마라톤을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인간이 2시간 30분 안에 쉬지 않고 달려서 이 42.19km를 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2시간 30분의 벽을 절대로 인간이 넘을 수가 없다. 그런데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2시간 29분 19초로 이 벽을 깹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이후에 의사들과 과학자들과 전문가들은 만약에 인간이 2시간 10분 안에 41.19km 마라톤을 완주하면 인간의 심장이 파열된다고 간주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시간 30분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2시간 10분 안에 인간의 생체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의료적인 근거가 있는 너무나 확실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호주의 마라토너 데릭 클레이턴이 이 2시간 10분 벽, 마의 10분 벽을 깨버립니다. 바로 2시간 9분 37초로 심장이 파열된다, 인간의 생체 조건으로 불가능하다, 그 마의 2시간 10분 벽을 그가 깬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데릭 클레이턴이 그 마의 10분 벽을 깨자마자 세계 곳곳에서 마의 10분 벽을 깨는 선수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2시간 10분의 벽을 깬 선수들의 숫자만 300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열면 이후에 여러분의 후대 가운데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셔야 합니다. 예배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기도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믿음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축복의 문을 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열 문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깊은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입니다. 한 사람이 축복의 문을 여니 그 후손들에게 축복의 문이 다 열리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렇게 세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셨는가?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맹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을 앞두고 배우자 앞에서 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우리가 맹세를 하죠. 나 이거 안 지키면 나 정말 손에 장을 지져. 나 맹세해. 그렇게 인간들은 맹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인간의 맹세가 아닌 하나님의 맹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맹세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혀 새로운 길을 열게 하시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로 인정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맹세를 하십니다. 누구에게 맹세하시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75세나 되는 은퇴한 할아버지에게 축복을 맹세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75세 된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맹세를 하십니다. 그러나 무슨 맹세를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때 그렇다고 무슨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탁월했습니까? 뛰어났습니까? 아니죠. 75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무등하든지, 또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탁월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었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이었고 늘 갈팡질팡하는 우유부단한 한 남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다시 말하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할아버지, 그러나 그에게 먼저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맹세하시고 확증하시고 확인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만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맹세가 그렇다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루어집니다. 완전하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의 후대 가운데 놀라운 복의 복을, 놀라운 번성의 번성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75세까지 아이 하나 없는 이 할아버지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그냥 주님 따라갔던 빈털털이었는데 성경을 보면 318명의 아주 훈련된 군사들을 이끄는 족장이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
최초의 전쟁이 언제 있습니까? 그 최초의 전쟁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이슬람 교도들도 자신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계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이어져서 뿌린 것의 결실을 100배나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뿌린 것의 결실을 100배나 거두게 되어지는 이 이삭의 축복이 날마다 해마다 일어날지어다. 또 이삭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물이 생기면 오아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의 아들 야곱은 12지파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2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와 같은 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진실하게 그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들 드시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이 맹세가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맹세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심령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당신이 아브라함입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말씀, 이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맹세, 여러분 이 축복이 나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과 이 엄청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과 은혜가 바로 나를 향한 동일한 약속이고 맹세이구나. 바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자, 맹세는 최후 확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것은 최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맹세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18절 말씀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맹세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맹세는 두 가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귀결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맹세의 특징이 써있죠. 하나님의 맹세의 특징은 17절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바로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꾸 뜻을 바꾸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맹세했다. 나는 맹세한 것을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지키는 신실한 진리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것을 그대로 지켰듯이 너를 향한 맹세도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런 맹세를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안위가 있게 하려 합니다. 안위가 무엇입니까? 안위, 바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귀를 열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의 복을, 번성함의 번성함을 더할 것이다. 이 맹세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아브라함의 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해당하는 하나님의 맹세임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도대체 어떤 약속으로 되어져 있는가? 오늘 분명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로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릴 것이다. 바로 내가 그 여는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시는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생육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축복과 번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시려고 하셨던 은혜이고, 축복과 번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심령 깊숙이 새기시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 또 손주 손녀들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은혜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축복과 번성을 경험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한번 11절, 12절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25년을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한 318명의 족장이 될 때까지 사실 그가 받은 축복은 점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본인에 대해 복과 번성함은 맛은 보기는 하지만 그 꽃이 필 때가 자녀일 때가 많고 또 손주일 때가 그 가문의 번성함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한번 바라보아도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 시골교회를 평생 목회하시면서 충성되어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교회이지만 충성하고 꾸준하게 목회하셨던 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 중에 그분들은 평생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 데리고 조그마한 목회를 하셨지만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후대가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도 사실은 아버님도 평생 개척교회 목사님이시지 않았습니까? 감리교회 김선도 감독님, 김홍도 감독님, 김국도 목사님, 그 어머니도 평생 가난한 전도자이지 않았습니까? 평생 가난하게 목회하셨던 전도사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번성은 오래 참을 때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어지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견디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험에 들고 괴로워도 오늘처럼 끝까지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끝까지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케 되며 번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에스겔을 떠올려 봅시다. 민족이 다 망했을 때에,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에, 나의 계획이 다 실패했을 때에 그 에스겔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커먼 절망이 내 인생을 뒤덮고 칠 것 같은 암담함이 나의 가정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현존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지방에 있던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무당딸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무당딸이 아니랍니다. 아주 어머니가 센 무당이에요. 신기가 센 무당이에요.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이 자매에게도 신기가 있는데 그렇게 사람의 과거를 잘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때 무당딸인 이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독교인들의 팔자가 바뀐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착한 믿는 기독교인들의 팔자가 바뀌고 심지어 손금도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상도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을 쳐도 맞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음으로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을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께 나오는 성전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드림이 있을 때에, 고난의 때에도 오래 참음으로 기도할 때에, 어려울 때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내가 걸어가고 달려가야 할 길을 묵묵히 그렇게 달려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맹세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늦은 비와 같이, 아니면 이른 비와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원리는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흔히들 우리 존버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들 쓰십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오래 참음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9절 20절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소망이 영혼의 닷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무엇입니까? 영혼은 앵커죠. 배를 요동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배로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가 물살에 떠밀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주 확실한 이야기를 할 때 영혼의 닷같이 견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 하나님의 행세가 영혼의 닷같이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풍랑이 일 때 소망의 영혼의 닷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엄청난 복을 갑자기 받게 되어지는가? 한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났냐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축복 기도를 하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 기도를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축복 기도로 말미암아 번성의 번성을 축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장 1절과 2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한 자와 같던 한 사람, 죽은 자와 같았던 그 한 사람, 그가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멜기세덱과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의 축복, 대제사장과의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 인생 전체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실수가 너무나 많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파렴치범인데 그런 실수를 2번이나 저지르지만 그러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멜기세덱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나의 인생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하여 멜기세덱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최초로 그의 인생에서 바로 율법이 11조를 규정하기 이전에 11조를 바쳐 구별하여 드리는 또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위에 복을 번성하게 번성함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로 멜기세덱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맹세하신 이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의 문을 여는 2가지 중요한 키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달려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혼의 견고한 닭 같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일생을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여는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견고한 담과 같은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한 사람이 열면 다 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르